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친히 목자 되어 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가난한 심령들마다 주님이 충만히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평안을 주시고 또 그 기도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일터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일터요 또 사업장이 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을 더욱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능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히 먹이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숨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고 열두 아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와 또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예언은 축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저주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을 당연히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여 가감없이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한 예언인데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물리적인 장자죠. 실제로 야곱은 그를 향해서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첫 열매라는 뜻인데요. 인간적으로도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부인인 빌하를 범한 아들이었죠. 그로 인해 르우벤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장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특권이 박탈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역사 속에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 어떤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나오지 못합니다. 르우벤에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5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축복이 아닌 저주의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이 둘은 세겜에서 거짓으로 속여서 부족을 학살하는 이 폭력을 일삼은 주동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의 죄를 범한, 심지어 살인을 범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는데요. 그 저주는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후에 우리는 다 알지만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모압 여인과 음행한, 시딤에서 음행한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지파로서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자신의 땅이 없고 유다 자손에 받은 그 기업의 땅에 편승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파로서의 힘을 잃게 된 거죠. 시므온.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택한 지파로서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이 되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도피성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라는 거죠. 듣기 좋은 말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죄를 책망하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필요하죠. 오늘 우리 정륜 공동체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설교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성도들은 그런 주어진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딱딱한 말씀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르우벤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에 넘어졌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혹 충동과 이러한 분노가 있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시죠.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죄의 결과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징계받는 자녀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러한 좋지 않은 예언을 듣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는 달리 유다에게는,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에게는 처음부터 야곱이 축복의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8절인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는 유다가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 곧 실질적인 장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데요. 그리고 후에 온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유다로부터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고대 시대적부터 사자는 가장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빗대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는 표현은 장차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다스릴 왕이 유다로부터 나올 것을 암시합니다. 10절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즉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다에게서 대대로 왕이 배출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10절이 등장하는데요. 이 10절은 구약에서 해석하기 가장 힘든 난제 중 난제입니다.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원래 지명인데 이 지명이 인물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다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종합한 결과는 이 실로라는 여기서의 이 단어가 다윗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됨을 야곱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유다는 실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포도주의 수확이 풍성한 풍요를 누릴 것임을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유다가 큰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새벽에 계속 창세기를 묵상했는데 앞선 본문에 보면 요셉과 이제 제외해서 형제들이 요셉의 시험에 빠지죠. 그랬을 때 베냐민이 이제 붙잡히게 되는 그 상황에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을 잡아가 달라라고 희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고요. 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 야곱도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배다른 형제이지만 그 형제 베냐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희생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가족과 형제를 향한 유다의 희생은 그의 지파가 후에 가장 큰 민족이 되고 또 대대로 왕을 배출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놀라운 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녀이기보다 세상이 칭찬하고 알아주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진 않은지요. 유다가 그토록 큰 복을 받은 이유는 그의 전적인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런 주님을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로 세우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더욱 낮아져서 겸손과 섬김으로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낮아지는 삶, 포기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 우리를 높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답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로 인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열두 아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후에 징계를 받지만 유다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죄를 촉구하고 또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는 우리는 유다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